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애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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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저녁에 쉽지 않죠. 집에 가서 누워서 좀 쉬고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텐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쉼은 우리에게 잠깐의 회복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물론 결과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곧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복음입니까?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 순서가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사실 순서가 어떻건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온 첫 번째 복음이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것이 복음, 이것이 너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성이 무엇이었는지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세 번역도, 개역 개정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 사람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두 명만 경험을 했어요. 누구? 아담과 하와만.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가 직접 창조하셨기도 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나 방해가 없는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상태,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동산에는 불로 둘러싼 칼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은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시행되는 땅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시행되는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내려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은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전까지 아주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경험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무엇을 경험했니? 너희는 모든 것에서 죽음을 경험했지. 너희의 수명도 정해져 있고 시간이 되면 죽게 되었지.
너희의 생각과 마음도 완전히 오염되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죽음과 죽음의 관계를 맺게 되었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되었어? 너희를 통해서 자연은 끝없이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어. 조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 맛보았지만 완전히 얻을 수는 없었어. 그런데 나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너에게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에 가려져서 율법을 지켜야 조금밖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 조금밖에 얻을 수 없었던 생명이 이제 완전하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인간의 삶에 드러내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방식, 현재의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내십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원래 질병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는 인간은 이제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병을 치유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악한 영과 귀신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사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이제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서 시작될 거야 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고침과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 병을 낫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 증거고 근거고 확실하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몸을 입고 살면서 맞닥뜨리는 죽음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나아가시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주님, 이 병고침과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고백이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이 나병 환자 본문이에요.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나병 환자, 나병이 무엇입니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부만 썩는 게 아니고 피부의 안에 있는 뼈까지 썩어가는 걸 예전에 나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피부병의 일종인데 지금의 피부병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2000년 전의 피부병 악성 종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피부와 생명을 갉아먹는 질병이었습니다. 그 나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레위기에서부터 나병 환자를 철저하게 격리시켰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나병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나병 판정을 받으면 사람들이 마주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온다 그러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하다라는 단어가요, 유대인들이 장례할 때, 시신을 운구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체에 가까이 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병이 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은요,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온기도 느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격리된 채 자기의 피부와 살이 썩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곧 이 나병 환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삶 어떠세요?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삶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이랑 똑같아 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데 점점 이 죄악의 크기가 커지는 걸 느낍니다. 이 죄악이 나의 영혼과 인격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아는데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그래서 내가 하는 욕망과 자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자꾸 나의 삶이 부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이 죄악이라는 게 마치 암덩어리와 같아서 자꾸만 나의 삶의 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나의 죄라는 것이 퍼져서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우리의 경제적인 것을 망치고 우리의 삶의 모양을 점점 어그러뜨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런 죄의 나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유일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병이 낫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을 낫게 해줄 누군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이유로부터 시작해서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이 나병 환자가 듣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아까 읽은 그대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꿇어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 동안에요, 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죽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여기서 둔하여지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알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꿇어 엎드리는 내용을 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요, 제가 나병 환자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나 죽겠어요. 나 이 나병 때문에 피부가 썩어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급해요. 고쳐주세요. 당신이 고쳤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뭐라고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 있으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병 환자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주변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가 이 병 고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원해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러 결단하시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로 원하신다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죠. 많은 사람들이 꿇어 엎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냥 꿇어 엎드리시면 안 돼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 무릎을 꿇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해도 사실은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부가 더러워졌으니까 이게 깨끗해지면 낫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의 이 피부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이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나의 삶의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모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 처절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은 컴과 패션이 합쳐진 거예요. 패션은 고통, 컴은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의 고통을, 그 나병 환자의 고통을 같이 지금 겪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피부가 썩어져 가는 그 고통 내가 같이 겪을게. 네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그 고통, 네가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고통 내가 그거 같이 겪을게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삶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전인격적인 문제 모두를 당신께서 고통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큼,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아프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 고통의 크기가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죽음의 무게를 당신이 대신 지신 것. 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 먼저 찾지 마시고 주님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언도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도움도 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동정은 해줄 수 있습니다. 격려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같이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 예수님과 심정이 통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가져야 할 확신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이 저녁에 주님께 그의 뜻대로, 그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의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나의 삶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밤에 모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에 보면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면요,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해졌어요. 이제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깨끗해진 자를 보내고 경고하십니다.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44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원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주님이 보내시는데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그 제사장은요, 이 사람이 나병이 들려서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판정을 내린 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공동체 마을 안에서는, 이 부락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평가, 그 사람이 병이 걸렸다 나았다라는 평가를 제사장이 감당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깨끗해진 몸을 가지고 그를 부정하다고 판정을 내렸던 제사장한테 가라고 보내십니다. 깨끗한 그 상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제사장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원래 살던 고향의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원래 그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경고를 하세요. 여기 보면 엄히 경고했다고 나오잖아요. 경고의 내용이 뭐예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나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의 표현은 뭐예요? 사람들 붙잡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베푸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동네에서 이곳이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동네까지 가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마을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서도 그 입구부터 제사장한테 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너 나병 걸렸던 너 걔 아니야? 너 지금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부정하다 안 해?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상태를요, 온몸에 나병이 돋았다고 말해요. 온몸에. 하나도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병인 줄 아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끗해진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엄청 놀라겠죠. 나병 환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나 다 고쳤어. 나 깨끗해졌어. 나 부정하다 나 정결하다 이렇게 할 거. 나 깨끗하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그리고 제사장에게 다이렉트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하필 제사장에게 보내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문장 그대로 이 본문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병이 나은 것을 통해서 주님은 제사장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서 첫 번째로는 그가 원래 살던 공동체와 삶 속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사실 주님이 그거 하라고 고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가야 하면, 여기 보시면 44절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혹시 정결하게 되면요, 병이 낫게 되면, 격리가 되어서 밖에 떨어져 있다가 피부가 싹 낫게 되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공동체 안으로 바로 못 들어오고요, 레위기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두 가지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딱 보여준 다음에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자신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2차 정결례를 하게 되는데, 숫양 한 마리를 드리던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정결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례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제사장과 여러 날 동안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좀 보이시나요? 아무 말도 아무에게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그가 갑니다. 사람들은 궁금할 테지만 그가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섭니다.
제사장이 그가 심한 나병이 들었다는 것을 이미 받고 판정을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전체에 난 건 자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니까. 근데 그가 와서 홍색실, 백향목 다 드리며 우슬초 드리면서 정결례를 해요. 제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죠. 너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 너 불가능한 일이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냐? 제사장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말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더니 내가 깨끗하여졌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깨닫게 되겠죠.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거든요. 세례 요한이 잡히는데 세례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래 그의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파하면서 끊임없이 전파하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도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소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선지서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나병을 낫게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부터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제사장 그룹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왔다. 율법을 온전하게 할 그가 왔다.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은 할 수 없고 율법은 해줄 수 없었던 온전한 치유를 증명하겠죠. 그렇다면 그 동네에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근데 불행히도 4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나 나병 환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주님의 엄한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은 것이 너무 기뻤어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사장에게 알리고 그 고향의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사명이었는데 그는 그 사명보다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다시 됐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했던 그의 입술에서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내가 원합니다. 그런데요, 금방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져.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신 것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입증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입증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들에게 나를 입증하는 거예요.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 입증하기 바쁘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입증시키세요? 설날 때 만나서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무슨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저는 너무 슬픈 게 가족들이랑 나누는 이야기가 그런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 분양을 받았다. 이번에 어떤 차를 샀다. 이번에 어디에 살게 됐다. 이번에 나의 자녀들은 어떤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에 옆집 누구는 어떻게 됐다더라. 이번에 좋은 옷이 있어서 내가 샀다. 얘기해도 되죠. 그 얘기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끊임없이 입증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거기에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5절에 대한 해석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문맥상 따라가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게 조건이에요. 이 45절 조건. 이 조건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 많이 전파한다고 해서 주님이 동네에 안 들어가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겠어요? 근데 안 들어가신대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여러분.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옵니다. 그가 살던 동네,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입증했으면 주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셨을 것인데, 그가 주님을 원하시는 것에 따르지 않고 그가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니까 그 동네에는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근데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는데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온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사람은요, 이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한적한 곳에 있어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극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입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것을 입증하면 죽음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입증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죠. 여러분, 입증하라 이 단어 있잖아요. 마르투션이라고 하거든요. 증언하다라는 말로 다시 나와요. 이 마르투션에서 마르투스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마르투스 영어로 뭔지 아세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여러분, 주님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영원한 관계 맺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으셔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을 죽이심으로 주님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삶 살아갈 때요, 그 죽으심의 절정,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죽으심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